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회랑 기도를 학생부에서 하니까요, 학생부 예배 온 것 같아요. 네, 학생부 예배가 이렇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빼놓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요,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가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서해안을 계속 타고 있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겠죠. 내가 가는 길이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만족스러우지 못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우면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준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요, 그게 좋은 길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봤을까, 두 가지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내 능력, 내 성품, 내 사고방식, 내가 가진 재산 만족합니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누가 만들었냐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풀린 사람들은 되게 우쭐해해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지 누가 나를 도와줬느냐, 내가 노력했으니까 재산도 모았지, 내가 성실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하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겠죠.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또 약간 다릅니다. 우선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약삭빠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무 경쟁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착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자신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나는 삶에 정열이 없을까? 왜 나에겐 끈기가 없을까? 왜 나는 소극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인생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가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잘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림을 막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러워요. 막 이렇게 잘 꾸미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제가 그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학원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참가비만 내면 다 나가는 대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걸 알게 됐냐면
제 미술 솜씨를 정말 보다가 선생님이 도와주신 그런 기억이 나요. 그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제가 정말 충격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린 이게 세 장 안에 새를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그린 새는 새가 아니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그린 새에 비해서 제가 그린 새는요, 장난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미술에 소질이 없구나.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미술을 잘하는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성탄절에 이제 뒷배경을 그리는데요. 과연 여기다가 뭘 그릴 수 있을까? 잘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잘 그리는 거예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린 새를 작품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린 새는요 작품이 아니죠. 그냥 그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드는 인생과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말든지 어떤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태중에 있으실 때 난 남자로 태어나야겠어, 난 여자로 태어나야겠어, 이렇게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자신의 혈액형을 선택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부모님 선택하신 분 있으십니까? 황인종이 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현재의 신장, 체중, 머리 색깔, 얼굴 모습을 원하셔서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싶으셔서 나이가 드신 분 계십니까? 정년퇴직하고 싶으셔서 퇴직하신 분 계세요? 병들고 싶어서 병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내 능력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변하지 않고 싶어도 그냥 하나님 섭리에 맞게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결정적 요인들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는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혈통적으로는 순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랍비로는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공예가 인정할 정도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인생으로 은혜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조건들을 심한 말로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쓰레기, 오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살기 이전에는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원래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성경에 나오죠.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은 또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베냐민 지파 유대인들이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사울이라는 사울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뜻입니까? 작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위대해 보였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굉장히 작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낙태하듯이 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면서 자신의 신앙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두고 돌팔매질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정말 크게 보였던 인생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들이 갖지 못한 좋은 조건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으십니까? 재산 때문에, 학식 때문에, 외모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셔서 그것을 잘 통용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내가 신앙심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출생에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의 인생도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나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더 수고하고 열심히 더 봉사하고 열심히 더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련회 당시에 은혜를 받는 것이 수련회 당시에 은혜를 받는 것이 그때 당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소멸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유지되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저절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헌신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시간이 남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상을 바라고 이곳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전에 나와서 전도하시거나 막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전도하고 기도할 시간에 돈이나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주를 위해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과 봉사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예를 들어 교인 수가 1000명이에요. 근데 1000명인데 100명만 사역하고 봉사한다면 사역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잖아요. 근데 500명이 교인인데 400명이 사역하고 봉사한다면 거기에 사역률은 몇 프로입니까? 80%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80%의 사역률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후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표징이라고 얘기할 때 더욱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가 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심이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소멸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시죠? 똑같으시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술주정뱅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술을 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욕쟁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입술이 변하게 되죠. 욕을 안 하는 대신에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될 겁니다. 단기간에 어떤 결단으로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고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죠.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4번 동안 계속해서 버림당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제 남자가 이혼을 딱 선언하면요, 그 요새는 텔레비전 예전에 보니까 4주간의 조정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딱 이혼을 선언하면 그 즉시 여자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여자가 현재 5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여자의 기구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물 기르러 온 시간이 6시였다고 합니다. 6시를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를 말하는데 너무 더워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남들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수치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 여인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성읍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성읍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어지럽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성읍에 행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수치가 되시고 또 멸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직장과 교회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방향이 낮은 쪽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사도로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교만했던 사람이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근데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교만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인이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내가 보기 때 좋은 의미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그것의 끝이 교만이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높은 곳으로 가면 약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높은 위치나 높은 지위나 높은 곳으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높은 곳으로 가면 자기 스스로 교만하려고 합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저서 행복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뭐냐? 자기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위에 있어서 밑을 보면서 내가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불만거리가 있다거나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불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한 번 더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불만이나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손님도 계속해서 오라고 해야지 오죠. 그냥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나가는데 그냥 주인이 본체만치 하면요, 다음에 절대 안 가겠죠. 그 가게는. 하물며 인격적이신 성령님도 우리의 환대를 받지 못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어떻게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에 어떤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세상에는 상수도가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빗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로 세수하고 빗물로 빨래하고 빗물로 식용수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뭐예요? 집에 있는 통이란 통은 다 갖고 나와가지고 주변에 다 이렇게 빗물을 가득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받는 통들도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공통점이겠습니까? 입구가 다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입구를 밑에 두면 비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은혜 받는 입구를 하늘로 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뚜껑을 막 닫아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뚜껑을 반만 열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놔서 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항아리를 옆으로 뉘어놔서 빗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뚜껑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뺐거든요. 그리고 털옷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 사기를 쳐서 받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해 놓는 그 사모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행위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늦게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똑같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은 크게 감사했을 겁니다. 가장 크게 감사한 사람이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떠한 소유를 갖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주일마다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습관을 바꾸는 데는요 3주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어느 한순간에 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주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요 3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주만 참으시면 된다고요? 3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3주만 참으시면 돼요. 요즘에 저희 도화교회에서 기도원 몇 명의 용사 운동을 하고 있죠? 네, 100명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주만 100명 모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막 나오라고 안 해도요 100명 모일 거예요. 왜?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 오물 같은 배설물 같은 것을 잡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과연 은혜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점에서 서 있으며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 없는 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현주소를 한번 물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도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낮은 곳을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인지 저희들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